아멘. 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또 배려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도 제가 빼놓지 않고 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365일 온라인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좀 쉬자고, 휴가 와서도 예배 드려야 되냐고, 예배하자, 예배합시다, 예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매일 기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또 함께 나누었고요. 생명의 삶 큐티,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는 못했지만 또 배정 목사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으로 또 큐티하면서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쉬고 싶었지만 다른 건 다 쉬었죠. 그런데 그 세 가지는 제가 쉴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여간에서는 뭐 휴가 중에는 별로 그렇게 안 하는 편인데 이번 주간은 제가 그래도 기도할 일이 좀 있었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었고 교회와 또 성도들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시게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요. 제가 막 그 전도사 2002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요. 지금 20년이 지났죠. 근데 그때 첫 제자들, 청년 제자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근데 20년 이상 이렇게 같이 연락을 하지 못하다가 같이 연락을 하게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시 어떤 신앙의 회복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청년 중에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함께 기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참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대견하고. 그래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는 너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얼굴 보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자, 이런 또 권면을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우리가 호흡이 멈추어지고 중단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호흡을 멈출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이런 속에서 강제적으로 호흡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됐든 간에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또 강제적으로 호흡이 중단된다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의 호흡을 자기 스스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해도 목사님 뭐 기도했는데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도를 중단하는, 호흡을 중단하는 분이 있고요. 또 정말 외부적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으로 이렇게 호흡을, 기도의 호흡을 중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면 기도의 호흡은 결코 스스로 중단해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상황이나 타인에 의해서도 중단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다 있어야 될 거 아시고 구하기 전에 다 아시고 그렇게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마이클 호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서 무엇하러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더욱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3주간 계속해서 금요 라파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9절 말씀으로 한 주씩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세다, 말세의 끝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세 가지를 아주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서로 대접하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지금 디아스포라 교인들이거든요. 로마의 황제,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지금의 이 터키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유럽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그들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집이 없어요. 고향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영적 정체성이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집 없는 사람만 나그네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만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우리도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 썩어져갈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만물의 마지막 때,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본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나그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것, 이 땅에 취하고자 했던 것, 이 땅에 누리고자 했던 것을 뭐요? 가감없이 깨끗하게 버리고 정리하고 내려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세 가지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면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얘기는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로 인한 말들과 행동을 다 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 그랬죠? 근신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도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잘못된 생각들, 그 마음들, 그 말들, 그 행동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심, 그리고 기도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요?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마지막 때니까 꼭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 있는데 그 기도하는 건데 왜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시험과 환난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12 제자들, 가룟 유다는 빠져 있죠.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데리시고, 그 셋만 또 데리시고, 그리고 돌 던진 만큼 이렇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어요. 기도가 중단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만 되는 그 상황,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십중팔구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당부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예요?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 부인하고, 하나님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 상관없이 사는 그 삶이 이미
시험에 든 삶이에요. 이미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요. 이미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시험에 들면서 자기 시험에 든 줄도 몰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조정을 당해가지고 사탄에게 조정을 당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막 하고 있는 거, 이게 자기 지혜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나는 이렇게 유능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 방법대로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이게 이미 아주 큰 시험에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겟세마네로 데려가셨고 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세우셨는가?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힘드셨거든요. 예수님도 지쳐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네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여기서 기도해다오.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고 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 고난의 잔을 부인하는 그 시험, 유혹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면서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거고,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그는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예수를 떠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그 닭 울 때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눈 마주치며 그가 결단하고 그가 찾은 답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는 얼마나 시험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뭐 정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지하 카타콤에 들어간다든지 북한의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다는 거 앱에 성경만 깔려 있어도, 그리고 당장 딱 불어서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인하고 지금 배교하면 넌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형이에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요, 엄청난 사탄의 역사,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중단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핍박이 오면 뭐예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오면요,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인 줄 알면서도 그냥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환난과 시험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결국 말씀 붙잡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결국 기도가 답이에요. 결국 기도만이 능력이 되고 기도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요즘 시대 얼마나 문제는 많아지잖아요. 염려도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걱정도 많아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아지는 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는 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기도해야 될 제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도 시간 짧아지죠. 기도하는 사람들 줄어들죠. 기도에 줄어들죠. 뭐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뭐 알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다 맞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해서, 마치 이 흙탕물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그렇게 온통 진흙탕이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하나씩 가라앉고,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시험과 문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 시험과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인지 마귀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걱정하는 거 뭐죠? 이전만 못하다. 뭐가요? 기도의 어떤 뜨거움, 기도의 진정성,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 있게 되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고 한다. 그럼 결국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2장에 어떻게 힘쓰고 애써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을 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의 자리만 있다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참여한다고, 남의 기도 소리만 듣고 있는다고 기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기도를 선택하지 마세요. 쉬운 기도,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기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여러분, 쉬운 기도를 선택하지 마세요. 기도하기 쉬운 시간, 기도하기 쉬운 어떤 날들, 기도하기 쉬운 어떤 상황들 아니에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들 때, 저 사람 이번엔 도저히 기도 못할 거야. 저 정도 시험에, 저 정도 환난에는 아마 기도 포기할 거야.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영적 이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그냥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대충 싸워서 뭐 우리가 줄다리기 하고 승패를 가르고 여러분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이거는요 그만큼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위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팔이 피곤하죠. 당연하죠. 근데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 져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의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고 생명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뜻에 의해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쓰고 애쓰고 그 다음에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 피와 같더라. 예수님의 방법 힘쓰고 애쓰고 이건 영적 전쟁이니 반드시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결사각오 일사각오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 더욱 간절히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더욱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도록 더욱 간절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명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자기가 기도에 실패해 봤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겪게 되었던 그 영적 전쟁의 처절한 실패, 그것을 깨닫고는 그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결국 기도가 답이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우린 지금 흩어져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말았어요. 거기서도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앙이 바로 이 기도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기도의 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아의 고수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고수. 정말 기도의 어떤 탁월한 사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자,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이
결정 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꼭 붙드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시고요. 그 기도에 깊은 은혜 보좌 앞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더 깊은 은혜 보좌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자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기도에 승리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내게